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하늘의 만나를 주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세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워 가신 분 영원한 목자 되신 분 시온산 위에 있는 어린 양 그분을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워 가신 분 영원한 목자 되신 분 시온산 위에 있는 어린 양 그분을 보기 원하네.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워 가신 분 영원한 목자 되신 분 시온산 위에 있는 어린 양 그분을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흰 옷 입은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나의 영원한 소원인데 그분을 따라가는 것 흰 옷 입은 사람들 그들과 나도 있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흰 옷 입은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나의 영원한 소원인데 그분을 따라가는 것 흰 옷 입은 사람들 그들과 나도 있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주의 능력의 나를 거룩한 옷을 입고 기쁨으로 주께 달려나가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들을 보기 원하네. 시온산 위에 있는 사람들 나는 보기 원하네. 보기 원하네 주의 능력의 나를 거룩한 옷을 입고 기쁨으로 주께 달려나가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들을 보기 원하네. 시온산 위에 있는 사람들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주의 능력의 나를 거룩한 옷을 입고 기쁨으로 주께 달려나가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들을 보기 원하네. 시온산 위에 있는 사람들 나는 보기 원하네. 새벽 이슬
청년들 그들 보기 원하네. 시온산 위에 있는 사람들 나는 보기 원하네. 어둠 밤 지나고 동든다. 화단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시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시니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거룩한 주일, 영원한 의와 진리이신 하나님께 입을 열고 올려드리는 자녀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여, 당신은 저의 죄를 하나님께 전가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저의 영혼에 전가하시며 저에게 신부의 예복을 입히시고 거룩한 보석으로 저를 꾸미셨나이다.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누더기를 걸치고 있나이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기도도 죄로 물들어 있고 제가 흘리는 회개의 눈물도 죄로 말미암아 대단히 불결하며 죄에 대한 저의 고백도 죄를 더욱 크게 악하시는 것들 뿐이며 성령님을 맞이하는 저의 모습에도 이기심의 흔적이 배어 있나이다. 저는 저의 회개에 대해 회개할 필요가 있나이다. 제가 흘리는 눈물은 깨끗이 씻겨야 할 필요가 있나이다. 저에게는 저의 죄를 덮기 위해 입을 수 있는 예복도 없으며 제 자신의 의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배틀도 없나이다.
저는 항상 더러운 의복을 입은 채로 서 있는데 당신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항상 의롭다고 하심으로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새로운 옷을 받나이다. 저는 항상 먼 이국으로 떠나기를 생각하지만 항상 탕자로 집에 돌아와서 언제나 아버지여 저를 용서하소서라고 말하며 당신은 항상 가장 좋은 옷을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저로 하여금 아침마다 그 옷을 입게 하시고 저녁마다 그 옷을 입고 돌아오게 하시며 일하기 위해서 집을 나설 때에도 그 옷을 입게 하시며 거룩할 때나 상처를 입어 죽을 때에도 그 옷을 입게 하시며 거룩하신 흰 보좌 앞에 설 때나 천국에 들어갈 때도 해처럼 밝게 빛나는 그 옷을 입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죄가 지극히 사악함과 구원이 지극히 의로움과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영화로우심과 거룩함이 지극히 아름다움과 은혜가 지극히 경이로움을 결코 망각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고백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도 살게 하시고 그러나 저는 시원한 곳에서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지낼 수 있습니다. 주여, 하지만 때 앞에서 시원한 바람조차 불지 않는 그 황량한 곳에서 살아가는 일도 있습니다. 주여, 사랑이 식어진 곳,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삶의 어려움이 닥친 자들도 있사오니 주여, 나의 편리함과 나의 안전함이 당연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 어려운 자들과 공부한 자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도 제가 누리는 평안과 안전함이 허락되어지도록 그들을 위하여 주께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계명을 사모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증거들이 영혼을 지키며 말씀의 빛이 깨닫게 하시며 어떤 죄악도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하며 구원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김정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성도님들의 삶과 출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날개 아래 그늘에 모여 산제사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지친 몸과 마음을 거룩한 보좌 앞에 내려놓사오니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사역과 일상의 분주함 속에 마음이 쫓겨 예배조차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분주하게 지나버린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몸은 항상 주님 전에 있었으나 마음의 여유를 얻지 못하였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들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시사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온전한 예배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지나온 한 주간 속에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진도에서 여름 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만난 듯하였습니다. 한 영혼을 천국 일꾼으로 세우기 위하여 헌신하신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봉사로 물질로 헌신 봉사하신 교우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캠프에 참여한 모든 어린이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봉사자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잔치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한여름의 무더위와 비 피해로 인하여 귀중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보금자리를 잃어 힘들어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한 건강의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시련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들을 올바르게 섬기게 하여 주시고 폭우다 재해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웃들이 없도록 이 땅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되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 전파가 사명으로 생각하고 오늘 또 언어와 풍습이 다른 오지 마을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이명은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사역의 순간순간마다 늘 동행하여 주셔서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조로 도우시는 사모님에게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을 도우실 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남규 목사님을 성령의 본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영혼들이 바르게 세워지고 삶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세상 속을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조로 도우시는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평생 말씀 들고 살아오신 울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는 나이가 연료하여 목회를 내려놓으셨으나 오늘도 교회에 나오셔서 교우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모님께도 평강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5쪽입니다.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이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 하셨어요, 인사? 네. 최근에 그 베트남 외국계 기업에 종사하던 한국인이 베트남 로또 복권에 1등에 당첨된 기사가 있어서 이게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은 그 로또 1등 당첨돼도 10억 정도 아니 20억 많아도 그 내외인데 베트남은 이 세금을 내고도 한국 돈으로 한 52억 정도 이게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왜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밤에 조상신이 꿈에 나와서 로또 번호를 좀 알려주는 그런 꿈을 꾸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기도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삶이 워낙 팍팍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이 조상신이 꿈에 나와서 로또 번호를 알려주는 것과 같은 이 꿈 이야기라는 거죠.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니 놀랍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이 사이에서 난 솔로몬이 형들을 제치고 그 왕이 된 후에 기브온에서 제사를 지내며 있던 어느 날 밤에 이 솔로몬의 꿈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솔로몬이라고 생각하시고 상상해 보십시오. 꿈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소원을 말해보라.
하신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네. 참 생각하십시오. 눈동자를 굴리시면서 생각하십시오.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구하셨습니까? 구하셨습니까? 부디 여러분의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솔로몬 왕이 여호와께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7절에서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나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소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 왕은 여호와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은 작은 아이,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데 자신이 생각해야 할 백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송사를 공의롭고 정의롭게 분별하여 재판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전 여호와께 어떤 이유로 구한 것입니까? 그건 대답하지 않으셔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솔로몬 왕도 같은 이유로 여호와께 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한 내용이 무엇이냐는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모두 같다는 말입니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을 구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구한 것이 얼마나 크고 긴 행복을 줄지는 알 수 없지만 구한 것이 내게 이루어진다면 우리 모두는 지금 당장 행복하다고 느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의 여호와께 구한 듣는 마음은 사실 솔로몬이 왕으로서 행복하기 위해 구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는 것은 사실 단순합니다. 정직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존경과 존중을 받으면 됩니다. 사랑을 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명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어려운 왕권 경쟁을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것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과 주변 나라들까지 솔로몬 왕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사랑을 받을 두 번째 방법, 즉 지혜와 미덕이 필요한 것이었던 거죠. 여러분, 지혜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덕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미덕을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과 여호와의 대화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본문 9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과 여호와께서 응답한 내용에서 지혜와 미덕에 관한 내용을 좀 찾으셨습니까? 솔로몬 왕이 듣는 마음을 요구하였는데 여호와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은 또 무엇일까요? 창세기 41장 37절에서 3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요셉은 애굽의 왕 바로가 꾼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요, 그 해몽을 바로와 신하들이 모두 좋게 여기면서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라는 것은 모두가 좋게 여기도록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철학자는 지혜와 미덕을 적절성이라 부르는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적절성이라는 단어에는 타당한, 적정한이란 뜻을 품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이해할 만하고 상황에 어울리게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상식적으로 행동한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행동한다를 요즘 말로 좀 예를 들어보면 개념 있게 행동한다, 선 넘지 말고 기본을 지켜라, 매너 지켜라, TOP를 맞춰라. T는 time, O는 caution, P는 place. 그러니까 시간과 때와 장소에 맞게 행동하라. 이 상도덕을 지켜라. 민폐를 끼치지 말고 알아서 해라. 이런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미덕의 길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맞게 행동하고 그들 역시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서로가 원하는 방식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솔로몬 왕이 여호와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이유는 이제 자기 앞으로 올라올 수많은 재판을 백성들 모두가 좋게 여길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감추어진 선과 악을 찾아낼 수 있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제가 장로님과 한 달에 한 번씩 오늘도 해야 됩니다. 당회를. 고민하는 게 뭡니까? 교우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께서는 그러면서도 목사님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교회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 고민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맺는 관계들이 모두 행복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좋게 여기신다면 말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솔로몬 왕을 무슨 이유로 자기 마음에 들어한 것입니까? 사람은 어느 날 신이 꿈에 나타나서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면 모두 하나같이 장수하기를, 부자가 되기를, 원수 갚아달라고 소원을 비는데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하여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의 행복을 먼저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백성들의 행복 보호권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셔서 모두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소원을 말해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만족한 줄 알겠으며 그 구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와 신분이 비슷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로마인의 신분도 버리고 부모의 재력도 버리고 고향 유대를 떠나 타향살이를 택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믿음의 형제들에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따르는 그 바울 사도와 믿음의 형제들이며 복음 전파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와 믿음의 형제들은 서로가 어려울 때 도와주었고 협력하며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려울 때 믿음의 형제들이 도와주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믿음의 형제가 어려울 때 바울이 다른 믿음의 형제들과 더불어 어려운 형제를 도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는 과정에 모든 상황과 여건이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역할이 되더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어떤 이유와 근거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좋게 될 것이다, 만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믿음의 형제들을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믿음의 형제들을 의롭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택하셨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은 미리 정하신 것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즉 소명과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믿는 자의 소명과 사명, 비전은 무엇입니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향기를 전하려는 마음이 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의롭다고 하시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이신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고 전하며 사시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과 믿음의 형제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과 믿음의 형제들은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날마다 위협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자신을 찔러 무너뜨리고 죽음에 이르게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바울 자신과 믿음의 형제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견딜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까지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소명과 사명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지금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을, 주님께서 그와 같이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그 믿음을 붙드심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을 주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을 이루는 것이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확신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과 믿음의 형제를 위하여 사랑하는 이가 있습니다. 본문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바울과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가 육신의 목숨줄을 쥐고 흔들고 때로는 기적과 물질로 유혹하기도 하고 출세를 빌미로 믿는 여러분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핍박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증거는 우리가 넉넉히 이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러 도시를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그 일이 순조롭지도 않았고요. 죽을 위기에 여러 번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인가 하고 포기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힘겨움을 견디고 감당한 일의 결과를 보니 그 열매가 너무나도 풍성하고 달달하는 겁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게 근근히 그 일을 통과했고 감당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열매는 너무나도 풍성하고 달달히. 빌립보서 1장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바울 사도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이방 땅의 복음 전파 사역이 약해질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아니 여러 형제들이 오히려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다가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시기하듯이 복음을 전파하며 바울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과 먼 곳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형편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과 그리고 사역에 동참한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시는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고 계획한 일이 혹 틀어지고 심지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에 처할 때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려고 친히 나서시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람은 모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을 위하여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은 행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며 돈을 법니다.
번 돈으로 내 몸을 즐겁게 하고 가족과 친척들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솔로몬 왕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듣는 마음으로 백성들의 진심을 들을 수 있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행복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만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솔로몬은 행복하였을까요? 백성들의 만족을 위해 자신은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아야 했겠습니까? 바울 사도 역시 자신의 개인적 행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영생의 기회를 얻는 행복을 위해 기꺼이 출세가 보장된 신분과 재물과 고향을 떠나는 피곤한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과 바울의 생각에 자신이 피곤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적절함이라고 여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믿는 자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사랑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나의 행복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만백성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한 각자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각자의 생각에 적절한 십자가를 말합니다. 하지만 적절하다는 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어느 정도에 만족할 수 있을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21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베드로는 새벽닭 울기 전에 자신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낙심하여 모든 일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가시는 곳은 어디라로 따라가겠다라고 한 그 말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자신에게 큰 실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베드로에게 물으신 예수님께서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반복해서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비록 부인하긴 했지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신 속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역시 3번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는 것에 비해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양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3번을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적절함이란 똑같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모니를 이루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사랑의 감정에 맞추려고 더 적극적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베드로의 사랑 감정에 맞추시려고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과 베드로의 사랑의 감정이 똑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면서 서로가 똑같은 적절함으로 반응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함으로 어느 적절함을 이루어 하나님 마음에 만족한 하모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주님 마음에 만족한 적절한 삶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교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